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민수기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습하면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뭘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운 목표와 목적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또 목표 그 자체만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그거보다 훨씬 그 큰 존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당장의 성과와 목표를 쫓지 마. 오히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잃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존재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 태어난 장자를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제는 레위인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처음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었는지 우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노예에 소유화했을 때는 잠깐의 징계가 있을 때는 반짝하고 깨달았다가 또 다시 소유하려고 했었어요. 결국엔 마지막 재앙, 즉 태어난 생명의 첫 번째 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고 너희가 아무리 소유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상기시키셨던 것이죠. 자,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목민족 시대였기도 했고 이제는 이들이 자립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최고의 힘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기시키시냐면 얘들아, 너희 생명 내 거야. 나 그거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장자들을 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셈을 하고 하나님이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 맏아들 이 첫째 다 내 거야.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다 내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의 마음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의 사람이 되기 너무 쉽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셈을 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이렇게 셈해서 나한테 드린 이 맏아들, 그들 다 등록을 했는데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너희는 레위인을 받아들이래요. 첫째 대신 레위인을 어제 계수했잖아요. 그 레위인을 이제 너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장자 대신에 전혀 나랑 상관없는 레위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로운 시대에서 외롭다고 말할까요? 결국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레위인은 언제나 남이 되어야만 할까요? 여전히 나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장자, 첫째, 그 존재들과만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가족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정작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가족에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는 문제를 누구 탓을 하는가? 저 레위인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레위인을 취하는 과정 중에 4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자, 지금 다 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당, 그러니까 장자가 더 많으니까 그 숫자당 5세겔씩 물어서 성소를 위해서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인을 입양을 못하면 그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세금의 형태를 드리게 함으로 함께 성소를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모두를 같이 참여시키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를 셈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장자를 버리고 장자를 뭐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가정도, 그 어떠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레위인과 또 이 장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셈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만 쫓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도 셈하고 동참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름답진 않아요. 여러분, 강강수월래를 예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원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참 취약할 때가 많아요. 지난 성탄 예배 때 제가 마음을 전하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기분이 왜 안 좋지? 내 기분이 왜 좋지? 이 원인은 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전달할 도구가 필요해요. 편지일까요? 문자일까요? 영상일까요? 선택은요, 역시 내 몫인 거예요. 세 번째로 전달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해야 돼요. 그 전달할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지 선택해야 돼요. 네 번째로 전달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너예요, 나예요? 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전달할 대상이 없대요. 너가 없어서 내가 늘 외롭대요. 혹은 우리는 그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내 마음을 모른대요. 언제나 책임을 어디에 전가시키냐면 너에게 둬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너라는 존재는 언제나 있었어요. 단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사람만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 전할 대상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거 핑계예요. 그 너는 어디에도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할 도구 선택하는 것, 나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의 선택도 내 몫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내 마음을 회피하고 어렵거나 내 어두운 모습을 자꾸 피하고 너에게 전달할 방법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위계 질서에 의해서 선택하고 혹은 전달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언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말을 알아들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널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언어가 되셨어요. 그리고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들, 또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군인들을 셈하셨던 모습, 백성들을 셈하셨던 모습, 장자를 셈하셨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뭐예요? 모든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레위인들과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던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에게도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부득이 못 나옵니까? 평일에 밖에 나올 수 없다면 평일에도 예배자로서 서고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1년에 3-4번 나오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멀리서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장자와 레위의 관계를 통해서, 셈하심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참여하고 동참시키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소유하고 싶었던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내가 퀄리티 높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요. 그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내가 뭘 내려놔야 할까?' 내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소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날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나만 잘하고 또 너만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서,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깨달음대로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손과 발로 일어나 행하는 민수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